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십자가, 그것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마 2세기쯤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기독교 하면 십자가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우리야 지금 기독교 하면 당연히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한다라고 하면 아마 고개를 좀 갸웃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 누구였는가 하면 한 부류는 이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한 부류는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그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처해지는 그런 사형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형의 제도가 있었고 또 사형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사형의 방법이 있었는가 하면 십자가형, 그리고 참수형, 그리고 맹수형, 화형 등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사형의 방법인데, 근데 이 사형의 방법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좋은 사형의 방법, 그리고 가장 점잖은 사형의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그런 사형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칼이 되었든 여러분 아니면 작두가 되었든 그 사형을 딱 언도하게 되면 그 이제 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칼이 딱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죠?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고통이 순간의 그런 고통은 주어지게 되겠지만 그 고통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됩니까? 그렇진 않죠. 순간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순간의 고통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참수형의 그런 사형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참수형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시민의 그런 명예를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사형의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의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그 화형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습니다. 길어야 몇십 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형의 방법에 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형의 방법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치욕스러운 또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면 길게 가면 한 5, 6일까지도 그렇게 이제 생명이 연장되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몇 시간뿐만 아니라 며칠까지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십자가형을 방치해 두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서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든가 그런 그림을 보면 십자가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아랫부분에 뭐 팬티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옷이 발가벗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사형의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어떤 종교의 상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고 거리낌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보면 그 종교를 상징하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러움 속에서도 더럽히지 않고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연꽃, 그 연꽃을 이제 종교의 상징으로 삼는 종교가 있죠. 뭡니까? 불교죠. 불교는 연꽃을 상징으로 삼습니다. 또 금운달이 지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초승달을 상징으로 삼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죠? 바로 이슬람교가 초승달을 여러분 종교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삼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죠? 유대교가 바로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꽃이라든가 초승달이라든가 다윗의 별 그런 모든 것들은 그 나름대로 아름답고 또 어떤 희망이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십자가는 너무나 여러분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 십자가를 어떤 종교의 상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참수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참수형을 여러분 누가 실행하죠? 우리가 망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참수에 쓰는 그런 칼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칼을 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사람들의 목을 딱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참수에 사용됐던 칼을 여러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여러분 메고 다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참수형에 쓰이는 그런 작두 같은 것들을 딱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목에 메고 다닌다면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야, 참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정신 나갔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 십자가를 지금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죠.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사용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꿈에 나올까 너무나 두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이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고 또 거리낌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았을까?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풀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를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동안 전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모습들, 또 예수님의 부활, 또 성령의 강림,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라면 그럼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이 부분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상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왜 기독교가 십자가를 그렇게 핵심으로 상징으로 삼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뭔가요? 그렇게 목사님이 부활을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십자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면 이런 것이 떠오르지.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순환, 또 우리의 죄,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순환, 또 우리의 죄, 그런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단과 벌인 최후의 일전이었다. 또 사단과의 그런 전쟁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 벌이신 그런 전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사단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사단 역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꼭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리고 사단의 극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었죠. 그러므로 이곳은 출입금지야. 이곳에 들어가면 너는 죽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의미였습니다. 물론 성소도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성소였지만, 그런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기 누구만 들어갔죠? 대제사장만. 언제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성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불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출입금지가 해제되었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너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숨을 거두는 순간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계셨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며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복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저주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는 죽음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죠. 죽음 뭐라고요? 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분리는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었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났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그런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단절된 분리가 찾아오게 되었고, 두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은 그때부터 혼과 육의 분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우리 육을 떠나는 그 순간을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그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세 번째 분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분리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어디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세 번째 영원한 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됩니까?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받았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분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죠. 바로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해 주셔서 주에서 구원을 받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러면 신적 교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교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나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그런 교환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나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요엘이 예언했던 이 예언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는 그때부터 바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자 설교하는데 그 유엘서의 예언의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풀어지는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유엘서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왜 나눠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에게는 목회를 하고 또 동덕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동덕교회가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뭐 사회에서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우리 동덕교회가 뭐 의리의리한 그런 건물을 짓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우리 동덕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바로 저에게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성도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FBI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할까요? 세계에서 계속 그런 위조 지폐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위조 지폐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뭐가 잘못됐나 그것을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감별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진폐, 진짜 돈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 위조 지폐가 나오면 그것이 오버랩 되면서 이것은 위조 지폐,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이 부분이 잘못됐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진짜 돈을 바라보고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폐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는 대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 한번 바라볼 때 여러분 그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을까요? 교회 생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믿음 이렇게 지켜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하루 종일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뭐라 그러셨죠?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초청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배우게 되는 것은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다 예수님에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꽁꽁 거르잠그고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제자들에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과 입맞춤만 하면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자가 되었고 또 십자가를 여러분 거꾸로 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십자가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지려고 할 때 여러분 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세 시대를 접어들면서 교회가 자꾸 십자가를 지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가톨릭 교회를 보면 오히려 성도들로부터 십자가를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법에 걸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사제들이 전하는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어떤 십자가를 지우고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었던 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기에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태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된 것은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모든 일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셨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전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린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자신의 죽음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죽음에 당신이 뛰어들므로써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상처를 고침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제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무겁게 느껴졌던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그 십자가를 제발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나만을 여러분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것은 짐이 되고 무거운 것이 되지만 내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그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이전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모두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금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축제의 연속이고 신앙생활은 환희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어렵게만 생각하십니다.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꼭 이것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움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앞으로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놀라움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이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잊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누가 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저절로 모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으로 주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특권이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역시도 우리에게 특권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성령을 초청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고난마저도 특권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